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 또 우리의 기억들을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최성수 꼴뚜기로 별명을 붙였던 최성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한 장례는 서울시에서 그 일을 맡긴 무용고자들 사망 장례 처리를 하는 기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봉사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봉사자는 거기는 직원들이 못 나온대요. 직원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못 나오고 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봉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만 곧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밥 주고 절하는 그것만 장례 예식으로 기준을 삼고 교회에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순서는 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로 장례식장에서도 싸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우고 우리 동네는 밥 나눠주면서 밥 전쟁이 붙었어요. 밥 나눠주는 것도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옷 나눠주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 강요사고 파도는 가지 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지 마. 거기에서 시신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 봉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민원이 들어와서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 지금 사회가 다양한 사회가 됐는데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제사 드린 것만 기준 삼냐. 그것에다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 이렇게 예배 순서든지 천주교에서 하면은 그런 순서든지 포함을 시켜서 해 주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봉사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전달이라도 해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칠갑산이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볼 때에도 안 맞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자가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여러분 가르침 받아야 되거든요. 약간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제 시신 놓고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떠서 말아주고 먹도록 하고
귀신이 거기가 밥을 먹어, 국을 먹어, 물을 마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그걸 이 가장 기준으로 정해놓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민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분이 강력하게 계속 나가면 내가 그 앞에서 데모를 하겠어요. 그런데 장례 입장에서 시끄럽게 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또 그런 걸 실례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좋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서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민원을 넣어서 앞으로 전통 제사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가 다양해졌으니까 교회의 요구를 들어서 그 순서에 교회에서 오셨으면 교회에서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락을 해주고 포용시킴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있어요. 시간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해서 일단은 조용하게 그렇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시를 모세가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날 듯 말 듯한데 그 사탄과 다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가서 보면 그 앞에다가 꼭 제사상을 차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형제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은 그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들였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셨고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 거야. 예.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투쟁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그 두 사람을 장례 치르는데 한 사람은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그분에게 내가 물었어. 어떤 관계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봉사자로 온 거야. 그 상주도 봉사자예요. 거기에 그쪽에 또 아는 수녀가 같이 와서 수녀도 봉사자예요. 보니까 전부 봉사자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들은 봉사자지만 이 친구는 우리랑 같이 살아온 형제나 가족과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장례 예배 드리면서 보내니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건의돼서 함께 신앙생활한 가족 같은 자들의 마지막 가는 장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장례 예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어요. 우리 저기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오뚜기가 있죠. 내 뒤쪽 그 중간에 문 대가리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내가 별명으로 전부 기억하니까 문 대가리라고 얘기해요. 그 옆에 우리 신영진 옆에 보면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 친구 있죠? 성수입니다. 꼴뚜기. 이 친구가 야간 순찰에 여러 차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예. 야간 순찰에 봄에도 여름에도 참석하고요. 겨울에도 참석하고. 예. 야간 순찰에도 참석하고 우리 예배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길지 않는데 설교를 길다고 소리치는 게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몸이 버텨주지를 못해. 평소 같으면 그 시간 충분히 예배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짜증난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설교가 기냐고 얘기해. 그런데 우호상 오뚜기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앞으로는 설교가 왜 그렇게 기냐라고 얘기한 사람은 갈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장례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넘겨보세요. 이거는 겨울인데 저 보세요. 요쪽에 앉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순찰을 하던 중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순찰대원 저기에 또 보세요. 앉아 있잖아요. 내 옆에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동네 친구들과 찍은 거죠. 그 앞에 보면은 그 옆에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낙지 먹다 죽었고, 예. 그 앞에는 우호상, 그 옆에는 앞으로 갈 준비하고 있는 백제인, 그 다음에 성교, 한성교, 종군당도 있고, 내 옆에 조카도 있고, 또 오른쪽에 배불뚝이 갖고 이상하게 표정 잡고 있는 동원 참치도 있고, 둘이 늘 가까이 나중에는 친하게 지내더라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거기서 그 집에서 같이 서로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간 친구를 우리가 어제 가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종합으로 하는 이 함 속에 보내는 담아 넣는 이 일을 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하간식인데 저기다 이렇게 우리가 통에다가 무용고자들은 전부 한꺼번에 쏟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버려요. 그리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무용고자들을 저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도 성수는 가기 전에요. 마지막 가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고요. 우리 형제들이 잘 씻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틀 정도 있다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함께 와주신 이모님이라는 분은 친이모인 줄 알았는데 이모가 친이모가 아니고 같이 사당동에서 장사를 했대요. 성수가 27, 8살부터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모라는 분은 옆에서 장사하고 성수는 그 옆에서 자파상을 했대요. 이분은 의류 가게를 하고 성수는 자파상을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일을 잘 하더래요. 한 15년을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모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이모님이 뭐냐 이모처럼 그렇게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사진 만지면서 막 울어요. 이렇게 갈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예. 목이 마르는 것은 다양합니다. 돈에도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에도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에도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부하게 되는데도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속에서 꿈틀대는 소원을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간절하며 꿈틀대는 그 소원이 간절하고 절실할 때 몸이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찾는데 돈을 줘봐. 아무 소용없어요. 금덩어리를 줘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걸어가는데 그 앞에 황금이 있어요. 황금을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는 물이 목마른 자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물입니다. 구원의 목말라 하는 영혼을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구원의 목마름. 영혼이 구원에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구원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 하게 되면 목마른 여자 생각이 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씀을 듣자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런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은 구원의 물을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러나는데 예배 때우고 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물 예수를 먹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물인 예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물인 예수는 하늘의 생명이고요. 하늘의 능력이고요. 하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 자, 예수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들어오고요. 하늘이 들어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에 가서 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물로 나오는 자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주 기쁘고 행복해지리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63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먹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리라. 목말라서 구원의 물로 나왔더니 이 구원의 물을 마신 결과 골수를 먹은 것 같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몸이 만족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해진다. 여러분, 골수, 이 골 속에 있는 골수액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뼈골을 이렇게 삶아서 빨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를 산채로 골게 먹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골수, 뼈를 만들고 피를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골수, 그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골수를 먹은 것처럼 기름진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런데 육신이 그런 걸 먹어도 건강해지고 만족해지는데 영혼이 마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기름진 골수, 기름진 고기를 먹는다는 거, 이거는 영혼의 양식인데요. 영혼의 양식, 기름진 것은 예수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는 겁니다. 천상의 생명을 먹는 거고 천상의 생수를 마시는 거고 천상의 불을 먹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즐겁고 만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55장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 마시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는데 몸이 살리라 하지 않고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핵심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나중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말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기름진 것, 그 골수,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먹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곧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을 향한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이사야서를 읽으면 기뻐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빛이 들어오고 능력이 임하고 뻥 뚫리는지.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리라.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후손으로는 싹으로, 가지로 나오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다윗의 후손에게, 그 싹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싹, 메시아에 대한 칭호,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 싹인데, 가지인데,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임해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행한 그러한 이 왕이 돼서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영원한 깃발로 세워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깃발.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쓰는 메시아 싹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아기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로 오고, 아기는 아기인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로 오신 그 분은 어깨에 정사, 통치권을 메고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통치는 한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이런 통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통치권은 죄에 대한 통치권, 죽음에 대한 통치권, 마귀 사탄에 대한 통치, 그리고 지옥에 대한 통치,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통치, 온 우주에 대한 통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 열방에 대한 통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아기로 오셨는데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어깨에 그 통치권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묘하게 모사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해야 되는 공의로운 분인데 죄인들을 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죽습니다.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인간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영원한 구원의 통치를 펼쳐서 하늘나라의 평강을 가지고 온 평강의 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원한 구원의 깃발로 세워지게 되는, 이것을 이사야 55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는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며 잔을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는 얘기입니다. 곧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얘기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인데 이게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거는 영원한 깃발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과 세운 언약인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 메시아가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통치를 행하게 될 것인데, 그 통치를 행하는 왕이 피 흘려 죽습니다. 피 흘려 죽는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피라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드릴 때 그 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며 모든 죄인들에게 그 피가 부어지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자에게 그 피가 부어져서 믿는 자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줌으로 그 피가 깨끗이 죄를 씻고 덮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없는 속죄를 얻는 이런 효력을 얻게 하는 이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서 흘리는 피는 짐승피로 해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고 완전한 피를 쏟아 단 한 번에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피는 십자가에서 여전히 여력을 발휘해서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야. 쏟아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움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효력을 영원히 발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에 예수님의 이 언약이 영원한 증인으로 선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당사자이시면서 증거자로 하늘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증인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노라. 영원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그리로 나오도록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새 언약의 깃발이네. 증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인도한 인도자요. 그리고 그 죄인들 온 세상을 모으고 있는 통치자, 명령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든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온 세상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야곱을 선택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방은 선택해서 죄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 쌍둥이일지라도 같은 백성일지라도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했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알고 개들도 주인을 다 알아봐. 그런데 내 백성 곧 선택받은 이스라엘 후손을 얘기합니다. 이놈들은 나를 버렸다. 이놈들은 나에게 창끝을 들이댔다. 이놈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갔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을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 심판받을 놈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쭉 보세요. 14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얘기합니다. 바벨론부터 두라 시돈 열방을 얘기해. 열방도 심판받을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족속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이방 열방도 다 심판받을 대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땅도 얘기합니다. 24장은 땅에 대해서 얘기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공허해지고 쓸쓸해지고 쇠잔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 그 중간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장
18절, 19절부터 보면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여기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도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지탱하고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터전이 되는 게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아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비틀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 선택해서 죄된 열방도 심판의 대상,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 깨지고 갈라지고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구원으로 세운 다음에 목마른 자들아,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아,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은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되고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흘러서 온 세상으로 갑니다. 그걸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이 나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쭉쭉쭉쭉 흘러나와. 그래가지고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됩니다. 47장 10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강물이 흘러 가는 곳곳마다 다 만물이 솟아납니다. 이 강물은 은혜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요, 천상의 생수, 생명의 물인데, 이 생명의 물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물이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 천지 만물 온 세상으로 구원의 물인 이 복음의 물이 흘러가 온 세상의 복음을 먹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만물이 소생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심판의 대상, 죽을 대상, 죽음 아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의 구원을 이루신 이 십자가의 깃발이 세워지고 구원의 표지로 세워지고, 이 구원의 표지를 성령이 흘러와 증거함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다윗의 언약 속에 그 후손으로 와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물을 사는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고 젖은 생명을 유지하는 밥을 의미해요. 이 구원의 물은 보면은 분석을 하면 포도주같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물을 먹으면 기쁨이 팍, 자유와 기쁨, 놀라운 것이 속에서 솟구칩니다. 그리고 젖을 먹어야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물을 먹어야, 예수를 먹어야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있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영혼이 만족을 얻은 것처럼, 만족한 그 심령에게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내가 기쁜 입술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구원의 물을 마셔서 영원히 구원받고 자유와 해방을 받은 그런 이 심령은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찬송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기뻐서, 감격 속에, 행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파도치고 흉흉하고 날카롭고 살벌한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 흐르고 구원의 하나님의 평강이, 구원의 복락이 우리 안에 적시며 우리를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물로 나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사는 거야. 2절에 보면은 뭔가 은을 주고 사는 게 뭐냐, 배부르게 못할 걸 사는 건, 옛날 시대에 은은 전부 통용수단이었어요.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못하고 영혼을 살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산다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물을 주는데, 구원을 주는데 돈 안 받고 준다. 돈 안 받고 준다. 돈 주고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대가 지불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 할렐루야. 그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 생명을 사라. 축복을 사라.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생을, 구원을, 예수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1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2절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 봐요. 55장 2절. 이사야 52장 2절에 55장 2절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귀를 좀 기울여라. 그냥 흘려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들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니까 그냥 못 읽었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읽다가 내 소리가 점점 커지네. 읽는 소리가 점점 커져. 읽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 혼자 막 난리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나를 보는데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그런데 교회 갔더니 교회 문이 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마음껏 하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무덤 옆으로 갔어요. 무덤 옆으로 가서 하다가 무덤에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온다더라 해가지고 무덤에서 기도하니까 귀신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귀신하고 한바탕 싸움을 치렀지. 여러분, 이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벌판에 서 있는데 딱 봤더니 천지사방이 뱀이야. 천지가 뱀인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를 신고 있어요. 뱀밭에 서 있는데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요, 뱀 대가리를, 내가 뱀 잡는 걸 좋아하는데 뱀 대가리를 탁 치고 밟아버리면서 갔습니다.
제가 이 경기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돈 갖고 다니고 돈을 안 갖다 오니까 내가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버려.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원래 아파버려요. 아픈 데가요. 어디가 아프냐? 전에 다친 데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 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공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잠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 주변에 묘하게 생긴 애들 7명이 나를 딱 포위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나를 어떤 모습인가 내가 나를 봤어. 내가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야. 예,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딱 들고 있어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얘들하고 내가 1대7로 싸웠잖아. 그래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랬어.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2번도 아니고 한 방이야. 한 방씩 탁탁 때렸는데 전부 쓰러지는 거야. 그런데 뭘로 변하냐? 지푸라기로 변하더라고. 그 갯상하게 묘상하게 아주 험상궂게 생겼는데 한 방 치면은 쓰러지는데 지푸라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전투하는 병사가 됩니다. 온 세상이 뱀이에요, 뱀. 그래가지고 그 뱀들을 발로 밟고 다니고 때려서 죽이는 이런 전투하는 용사가 되고요. 우리 주변에 수 없는 이 묘하게 생겨서 공격하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한 방씩만 쳐도 다 쓰러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이후로 계속 전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지고 가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악령들,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밟고 죽이고 밟아버리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빛처럼 우리를 들어와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피 속에, 내 살 속에, 뼈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능력으로, 칼로, 검으로, 방패로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딱 던지면 이 말씀은 검이 돼가지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리에 나가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무기고 능력이고 살아있는 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7절, 오늘 읽은 이사야 5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인가? 6절에 우리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오라. 은혜의 때에, 지금 은혜의 때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오라. 할렐루야. 주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느냐? 7절에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도 있고요. 열방들, 바벨론, 아수르, 이 바벨론, 페르시아 하는 이런 모든 열방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악인들을 향해 부르고 있어요. 악인들아 내게로 나오라. 회개하며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활동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돼요.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어떤 생각이 커져. 그 생각이 커지면 내가 담배 사러 가야지. 내가 술집에 가서 술 한 병 들고 와야지. 뚜껑을 빨간 걸로 살까 파란 걸로 살까. 딱 생각을 해. 그리고 음성에 갔다 와서 내가 술 안 먹기로 했어. 그런데 술이 생각나. 그래서 술 먹을까 말까 하면서 동네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이 야 네가 뭐 술 그러면서 또 야 이리 와서 한잔 해라. 그러면 안 먹어 했다가 처음엔 안 먹어 했다가 저쪽 가면서 가서 한잔 해볼까.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지고 가게 되는 거야. 이때 생각이 속에서 많이 활동해요. 가 말어 먹어 마셔 안 마셔 마셔 자기가 싸움을 하는데 생각이 커져. 야 가서 그냥 한잔 하지 뭐. 야 창기야 네가 언제부터 안 마셨어? 한잔해. 그러면 알았어 내가 뭐 한잔 하지. 그래 한잔 하게 되면은 이제 술이 지를 마셔가지고 쓰러뜨려 놓지. 네. 이렇게 생각에서부터 비롯돼. 생각을 버리고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서 주님을 붙들고 살라.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이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나옵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길과 내 말과 너희의 말은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 너희들의 말은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지만 나는 한 말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셔 곡식을 나오게 한 것처럼 내 한 말은 반드시 결과가 열매다. 열매를 맺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율법의 1.1억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이룬다는 구약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1.1억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룬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기가 아서 이런 정사를 메고 다윗의 왕자에 앉고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굳게 할 것을 영원히 통치하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이 말씀, 이 은혜의 물, 이 구원의 물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 나중 헬라인. 유대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헬라인은 이방 민족,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구원의 물 예수를 믿기만 하고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누가 선택받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회로 초청합니다. 구원회로 초청해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는 자가 올라가서 소급해서 보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더라. 이때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 드리냐? 하나님은 선택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 야곱이 그렇게 못해도 선택한 야곱을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런 것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에는 누가 선택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자가
올라가서 보니 내가 선택받은 자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물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구원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거기에 유대인만 포함된 게 아니고 모든 족속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감사, 이제 내가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이 구원의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선에 나서기 앞서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 전해준 이 복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영생을 찾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구원의 물 예수, 구원의 은혜 예수, 천상의 생수 예수를 준비하고 구원을 이뤄 온 세상의 구원의 표지, 구원의 증거인으로 삼고 성령을 보내 이 구원인 예수를, 구원의 물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도록 역사에서 성령이 온 세상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구원의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마시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하였고 그 은혜의 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세움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물 마시고 살고 구원의 물 마시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자로 살면서 세상에 구원의 물을 흘려보내 복음을 전해 사람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꺼내고 구원시키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